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 그런 직분을 맡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정작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깨닫게 해줄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그냥 산에서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계속 하나님만 찾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저의 고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들과 고민들 앞에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몇 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말씀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고,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숙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어떤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이 제가 앞서 드린 그 모든 고민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장이 특별하기에 굳이 특별하다고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사도가 죽음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12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유대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로마의 어떤 권력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12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행전의 어떤 전환을 맞이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환기에 항상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런 시대는 달라졌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럼 오늘은 12장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길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하는 질문은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노임을 당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노임을 당하였을까요? 사명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맡겨진 그런 임무, 내 목숨과 같은 임무, 이런 뜻으로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바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으니 믿음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명을 사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카타콤의 순교자들, 이런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그 동굴이었으면 동굴, 쉽게 말하면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균 키가 120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굴이 좁았기 때문에 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햇빛이 없고 습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문둥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나가서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자신들이 겪어야 될 죽음의 모습을 자기의 자식과 또 그 자식이 이어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때때로 이렇게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자꾸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죠? 우리가 뭔가 결과를 내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으로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어서 높여드리거나 혹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먼저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이란 분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보면 그 해와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이 아니죠. 그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반사체가 있고 발광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빛을 보고 어떤 것을 상상하냐면 태양이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태양의 빛이 지금 계속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은 결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평범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콤에 있던 그 순교자들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을 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들의 모든 삶들, 이들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살았는가? 성도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행한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기회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기회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못 먹고 못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시고 베드로 사도를 남겨두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베드로 사도에겐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야고보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으셔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남아있던, 내일 내가 어떤 그런 결과를 받고 내일 어떤 것을 당하던 간에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내일 내가 마주하게 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내일 마주하게 될 현실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베드로는 내일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들에게 주어진 뜻대로 사도로서의 맡겨진 삶의 모습에 충실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놓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성도로서 살았는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서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오늘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결국에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그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4명이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첫 번째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신문을 당할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다 같은 가문이에요. 헤롯 왕의 그 조카가 헤롯 왕의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등장하는 1세고요. 그 아들이 2세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그 삼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같은 가문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 가문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헤롯 왕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날 것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헤롯 왕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극을 행하고야 맙니다. 그런 학살을 자행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 무교절 기간에만큼은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이유가 뭐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몇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이 이 무교절 기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붐비게 된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중요한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에게는 이 무교절 기간이 굉장히 예민한 기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 신앙으로 하나 돼 있는 민족인데, 거기에 뭔가 잘못된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해서 막 그 자신들을 막 위협하고 막 데모를 할 수도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교절 기간은 굉장히 예민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빌라도가 어떻게 행했죠?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손을 씻으면서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줬던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게 두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무교절이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 기간을 좀 조용히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좀 높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가장 큰 가시였던 교회를 박해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택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가 누구죠? 교회의 지금 수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들이고, 뒤에 보면 그 베드로가 놓인 다음에 17절 말씀을 잠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 그 아그리파 왕에 대한 칭찬이 막 들리게 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임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보여준 베드로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놓여서 돌아왔을 때 진짜 돌아올 줄 모르고 기도했다, 이런 거죠. 진짜 어떻게 진짜 돌아오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의 모습이구나,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때 교회가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단 베드로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이 은혜롭도록, 또 혹은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또 혹은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 있도록 베드로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손에서 놓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 사라가 돌아왔을 때 교회가 놀라는 모습은,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음에 놀랐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베드로 자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5장에서 이미
그 천사들의 손에서 옥에서 풀려난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7절, 8절을 보면 9절을 보면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 가운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당하면 그와 같이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가게 되어질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자라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12장 7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막 옆을 깨워서 할 정도로. 생각해보면 참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짜잔 했는데 자고 있고 막 일어나 해가지고 다시 짜잔 이렇게. 하여튼 베드로의 잠자는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방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심을 이제 가져가고 싶어하는 전략을 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한편으로 또 자신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전설 가운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주님 곁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평안한 잠은 누가 잘 수 있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잘 수 있어요. 물론 요즘같이 더워서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생리적으로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거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만이 정말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고 맡기는 자만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니까 내일 하나님을 뵈는 것이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지는 거죠. 그런 자는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평안함은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냐면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사람이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심지어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일 펼쳐질 일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기에, 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왔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기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장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에 의해서 천사가 그를 놓아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천사가 그 옥에서 갇힌 베드로를 건져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헤롯이 죽음은 어떤가요? 헤롯의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죽음 또한 기적,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을 보면 이 1세기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담겨 있고, 또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그런 어떤 화해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연설의 자리에 나갈 때 그 은실로 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은실로 짰으니까 햇빛이 비칠 때마다 막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렇게 연설을 마치고 난 후에 또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박수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실려가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여기 보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벌레라는 건 오늘날로 의미하면 세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같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곧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 자체보다 오늘 더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이셨는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모든 왕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어요.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왕들은 그 신의 어떤 사자급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헤롯이 지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 않았겠죠? 그는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연설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왜 꼭 이 시점에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왜 헤롯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헤롯을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요즘 계속 청년들이랑 이거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욜로라고 해가지고 You only live once 이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심지어 광고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아내에게 허락받는 것보다 사고 나서 용서받는 게 빠르다. 이런 거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한번 시도하려다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일정 부분 저는 동의가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생을 허락하셨어요. 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욜로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에 대한 생각 없이 또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즐긴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즐겼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최면인 거죠. 만약에 순간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는 삶이 존재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기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원숭이와 아메바와 막 동일한 존재로 여깁니다. 단세포 생물이 막 발전돼서 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인권을 주장해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아마바와 동일시된다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의 유일한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 번식만 있어요. 번식, 종족의 번식. 진화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번식을 통해서 열성과 우성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남기는 것이 이제 진화의 사명이거든요. 번식에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욜로의 삶을 산다고 해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막 모순적인 것들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또 요즘에 특별하게 나오는 게 동성애 같은 거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요즘에 막 무슨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분불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동성애는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선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닥칠 환난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연애가 가져올 결과들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평생을 기저귀만 차고 살아야 한다든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삶인 거죠. 요즘 담배 가게 보면 폐암 환자들 사진, 담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 관련된 사진들 막 있죠. 그러고 보면서 담배 펴요.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런 말솜씨가 부족해서, 저의 철학과 논리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벌레 먹어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우리를 핍박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헤롯과 마찬가지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왜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벌레 먹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듯이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허용하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결국 한 가지 죄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간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던 간에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던 간에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흥왕하여 더하여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받게 될 핍박의 그런 질과 양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여 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의 양적 성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흥왕하여 더하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음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교회에서 크게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와 같이 정말로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혈통을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택하는 모습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자요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뭐 젊은 분들 아시죠? 그 오늘 밤 잘 자요 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오늘 밤 정말 평안한 삶,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도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평안한 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본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평안함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사명을 믿는다면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아버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